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칭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회사에 굉장히 성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협력 그 업체에서 사람들이 이분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에게는 이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그래도 대해 주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친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 딱딱하신 분이 한 번은 찬바람을 쐬면서 커피 한 잔 하려고 커피를 딱 뽑아들고 비상구로 딱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협력업체 분들이 다 모여 계시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 묵내 서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은 일을 철저하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성격이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은 아니라고,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분한테만은 늘 친절하게 대해주더라는 거였어요. 칭찬이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진 분의 마음을 녹였던 거죠.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바다의 강력한 포식자, 이 범고래 이야기죠. 이 3톤이나 넘는 엄청난 크기의 범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진 책이 이 책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범고래는 워낙 그 성격이 포악해서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칭찬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에는 엄청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에 인색하냐면 칭찬에 좀 인색해요. 우리가 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도 칭찬을 잘 안 하거든요. 겉으로 자녀는 속으로 사랑하는 거지 겉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칭찬 그렇게 하면 애 망친다고 그래서 안 하잖아요. 자꾸 이게 잘못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칭찬보다 비판에 우리가 더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칭찬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근데 하나는 뒤통수 반응, 뒤통수 치기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고래 반응이에요. 뒤통수 치기 반응 뭔지 딱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잘못됐던 것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차곡차곡 모았다가, 잘못한 것을 차곡차곡 모으다가 마지막에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뒤통수 치기 반응이에요. 그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일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고래의 반응은 비판과 책망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선택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뒤통수 치기 반응으로는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고래 반응으로는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일 겪게 되는 큰 문제가,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 칭찬과 격려는 그리 많지 않고 비난이나 질책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게 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칭찬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한 번밖에 못 받으셨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내가 언제 칭찬을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는 어저께 어떤 장로님이 한 번 칭찬을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칭찬을 받았다는 기억보다는 질책이나 비난을 받았다는 기억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먼저 하지요? 잘난 척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는 다른 이들 단점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면 뭘부터 하시죠? 칭찬을 먼저 하시나요?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칭찬을 먼저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잘못한 것을 먼저 이거는 이렇게 써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칭찬보다 비판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얼어붙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가 좀 살펴보고 칭찬하는 것을 좀 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통해 비난의 대상으로 살아가던 이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로마 군대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뜯어내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 중에서 세리를 이끄는 세리장이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장이란 단어만 생각해도 삭개오를 얼마나 싫어했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마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가까이 하다가 무슨 손해를 볼지 모르잖아요.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보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셨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삭개오와 같은 마음인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와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송 보는 것은, 찬송 드리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삭개오의 진심도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유대인들은 당시의 세리를 개보다도 못하게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삭개오가 이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말만 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기뻐하시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삭개오가 더욱 힘을 얻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부족한 이들을 칭찬과 격려로 대해 주시는 것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부족한 자들의 그 삶 속에서 아주 좋은 점을 발견하셔서 칭찬해 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많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세요? 이 백부장은 세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말로 여러분 백부장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에디슨이 학교에서는 열등생이었는데 집에서는 우등생이었대요.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맨날 꾸중과 비판과 질책을 받았는데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믿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에디슨이 에디슨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칭찬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이렇게 넣는 걸 보시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칭찬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세요. 예수님 꼭 중요한 말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시는 거 아시죠? 근데 이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무엇이 더 큰가 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무엇이 진정으로 위대한가를 좀 물어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예물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적은 돈이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위대한 마음을 보시면서 그것을 칭찬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지, 어떤 것을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칭찬과 격려를 나누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닮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해 가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비난을 다 잠재우시면서 이 마리아가 품었던 귀한 마음을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나누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겉으로 드러난 성취나 결과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선한 동기도 좀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숨겨진 수고도 좀 칭찬해주고 용기 있는 믿음의 도전도 칭찬할 수 있는 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칭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칭찬을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칭찬하고 섬김도 칭찬해주고 인내도 때로는 칭찬해주고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도 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면 다른 사람도 복되게 되고 또 내 삶도 풍성하게 되잖아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정말 늘 부족해요. 예전에 한 기업에서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사내 질문을 했어요.
뭐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칭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 칭찬을 했다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칭찬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엄청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하는 걸 한번 따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이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칭찬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칭찬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칭찬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남자들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살만난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로 아내한테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두 번째는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동료와 상사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수고와 사랑을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그 마음이 기쁜 거죠. 여러분, 칭찬이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이 있는데 칭찬에 좀 인색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칭찬이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여러분, 축복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비난이 아니라 칭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늘 칭찬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내도 칭찬하고 남편도 칭찬하고 자녀도 칭찬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칭찬하고 가끔은 저도 좀 칭찬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저는 교우님들을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우리가 칭찬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왕이면 장점을 말해주고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5번 칭찬하시고 잔소리는 한 번 하는 거 아시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잖아요. 5번 잔소리하고 칭찬을 한 번 하면 약발이 안 됩니다. 요리를 할 때도 레시피대로 해야지 레시피를 바꾸면 효과가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칭찬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5번 칭찬하시고 한 번은 잔소리하시고 잔소리 한 번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죄인 거로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풍성해지려면 소망을 가지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칭찬해주면 그것이 환히 꽃피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칭찬해 주시니까 그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해 주시니까 그가 또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간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디의 전기를 쓴 루이스 피셔라는 사람이 간디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디는 사람들에게서 나쁜 점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대신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훌륭한 미래의 어떤 모습을 늘 보았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들 안에 선하고 좋은 것만 있는 듯이 상대함으로 그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간디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을 보시고 늘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부족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 주셔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신 거죠.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네가 믿음에서는 1등이다.
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간디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갔던 거죠. 셋째로 우리들의 삶에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넘쳐나려면 이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내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사명이 뭐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고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칭찬과 격려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칭찬과 격려가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사명이란 뜻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꼭 해야 된다는 의미도 거기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내 사명인 줄 알고 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칭찬이 누구한테 필요하지요? 잘하는 사람한테 필요한가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칭찬 안 받아도 그냥 잘해요. 칭찬은 좀 부족한 사람한테 필요하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칭찬이 두 종류인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진짜 잘해서 칭찬하시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더 잘하라고 칭찬하시는 거. 그 칭찬이 있죠.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 칭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칭찬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그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한 일을 이렇게 보게 되시면 바로 칭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실 때는 좀 화끈하게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칭찬하실 때요, 이렇게 칭찬하세요. 좋았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이왕 칭찬하실 때는 어떻게? 화끈하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좋았습니다. 아, 우리 집에서 2등입니다. 그러면 칭찬이 되겠어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훌륭하세요. 2등이세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칭찬할 때는요, 어떻게? 화끈하게. 칭찬만 이렇게 좀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건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늘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시고 칭찬과 격려와 축복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믿음을 나누며 귀한 교회를 이루는 아버지, 저희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